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21장 첫 부분에서 보았고요. 거기서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는 말씀으로 요한 사도가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성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 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죄인이 만나는 곳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한 죄 사함을 받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죄인된 백성들이 거기서 번제나 또는 속죄제나 속건제 이러한 제물들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었죠. 그리고 또 성막이었고 그랬던 어, 성전이 없어졌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빛, 하나님의 빛이 복사된 그러한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출 것이다. 그래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조금 다른 세상이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서는 해와 달이 우리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돼서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쓸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제는 완전한 우리의 빛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빛이시죠. 처음부터 그는 빛이셨고 그의 빛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되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땅의 왕들, 이건 또 누구야? 네? 이 땅의 왕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왜 또 이렇게 조용한가? 네. 질문만 하면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천년 왕국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예. 그 사람들만 그러면 땅의 왕들이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는 그 왕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건가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천년 왕국에서 그 왕노릇 했던 사람들을 두고 땅의 왕들이라고 부르는 건가? 아니면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을 통째적으로 말하는 건가? 예? 땅의 왕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왕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이죠. 통치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누군가를 다스리겠죠. 누구를 다스리는 걸까요? 우리를 다스리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걸까요? 예.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도 결국은 답변을 못하고 이렇게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 디모데후서를 잠깐 가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뭐하면? 참으면. 참으면. 인내하는 자. 인내하면 뭘 한다?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뿐 아니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보았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2장이죠. 구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간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그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 어린 양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이죠. 그때 뭐 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네? 요한계시록 5장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5장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 여기서도 비슷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죠. 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우리가 보았던 그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예. 이런 말들
우리가 왕 노릇하겠다라고 했던 말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하고 인내로 끝까지 견디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왕 노릇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다스리는 건가, 그러면? 왕은 누군가를 통치하고 어, 어떤 위치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위에서 군림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다스리는데 그러면 누구를 다스리는 것인가? 누구요? 천사? 네. 천사를 다스릴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네. 예,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판단한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요한일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보아왔던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나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아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금 위치, 자녀로서의 위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녀로서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위치를 승격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아진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인간이, 창조물인 인간이, 그리고 죄로 범벅이 된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나와 같이 만드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은 어느 창조물에게도 주지 못한 약속이에요. 천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도 없고 그룹이나 스랍이나 장로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자녀들, 우리에게만. 그것이 어떤 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떻게 된다? 그와 함께 왕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영적 존재들을 판단하며 또한 그들을 또한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우리는 승격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그와 같이 되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영적 존재들을 다스리며 살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할 때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 여자가 신부의 옷을 입고 있을 때가 가장 예쁠 때. 신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최상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때가 바로 그 신부로 치장할 때. 멋있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꽃단장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최선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때가 바로 그 결혼식 날. 그죠? 그 날을 여자들은 늘 기대하고 있고 그 날이 자기 가장 아름다운 날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죠? 남편의 눈에는 그 식장으로 들어오는 신부의 모습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나 신랑의 눈에는 그 신부가 가장 아름다워. 그 순간만. 그때를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러한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그 아름답고 그리고 고귀하고 그러고 또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보았을 때 그 아가서 속에 기록된 술람미 여자를 그 술람미 여인을 성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장면 때문이에요.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늘 그러죠. 신부의 모습은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그 여자가 나한테 가장 아름다운 여자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여인과 결혼할 때 다른 사람 눈에는 별로일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 눈에는 볼 때는 아니 무슨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랑의 눈에는 다른 어떤 여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내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내 신부요, 내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의 눈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흠이 많은 존재지만 예수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 그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준비하고 또한 그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성전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것, 21장에 기록된 모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그것을 기록해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전에 우리가 아가서를 배울 때도 그런 표현을 썼었죠. 그의 눈, 그의 코, 그의 입술, 그의 목, 그의 유방,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건지를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이 새 예루살렘 된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그것을 설명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설명하셨을 때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성막의 모습을 다 디자인하시고 수치를 주시고 어떠한 그 미티리얼을 가지고 만들어야 할지를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에스겔의 성전을 배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겔 성전에 기록된 그 에스겔 성전의 모습은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하셨어요. 정말 관심이 없다면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할 수 있을까요? 섬세하게 그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카운트하시고 메저하시고, 그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하시는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왜 표현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기의 신부된 이 교회,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자기에게 정말 소중하고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며 또 22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없다? 밤이 없다.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였어요? 예?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것이 뭐였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두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밤이, 그 어두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은 문을 닫질 않아. 밤이 없어서 항상 빛이 더 이상 밤이 없어. 우리는 늘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이라. 우리도 그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는 깨끗한 것만 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이나 성막은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씻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요 또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둠이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죄는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성전의 의미가 없어졌죠. 성막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거기는 죄를 씻는 곳이고 죄를 씻은 후에 주를 만나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의 죄는 사라졌고 영원히 그와 함께 하니까 더 이상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만 거기에 들어가는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거기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나요? 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그죠? 22장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름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 모습은 뭐와 흡사하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던 네 개의 강줄기가 있었죠. 창세기에. 그죠?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줄기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어디서 나와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문지방을 나와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그것이 남쪽으로 흘러서 그것이 사해를 지나가죠. 거기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거기에는 나무들이 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이야기죠. 자, 우리가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죠. 우리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다 그랬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죠. 생명나무가 드디어 다시 등장하죠. 창세기에 처음에 등장했던 그 생명나무가 다시 이곳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없다? 다신 저주가 없다. 다신 저주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네? 여기 사는 것이 지옥 같아서. 이 지옥에서 빨리 좀 벗어나고 싶어서 천국에 가서 좀 살고 싶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음, 예.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가요? 여기 있는 게 지긋지긋하니까 이게 지긋지긋한 곳을 좀 벗어나서 좀 행복한 곳에서 좀 살고 싶다. 예. 그런 건가요? 음, 음, 품에 안기고 싶다. 음. 자, 음, 오케이. 예.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잠깐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자가 있나요?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왜죠? 그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주와 함께 거할 때에는 어때요? 죄가 없고 사망이 없죠? 죄가 없고 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를 볼 수 있다. 그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를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여기 정말 살기 싫으니까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램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은 정말 천국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고 엄청난 부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하나, 뭐? 그의 얼굴을 보는 것.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했고 보고 싶었던 일을 보는 것.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멀리 있으면서 사랑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서 볼 수 없는, 사랑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볼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보고 싶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만 있으면 뭐 영상 통화도 되고 그러죠. 그러나 영상 통화가 된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와 함께하고 싶고, 그를 마주하고 보고 싶고, 내 곁에 두고 보고 싶고, 그러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펜팔을 해본 적이 있어요. 스웨덴에 있던 여자하고 펜팔을 했었는데, 그때가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언제였나? 아마 중학교 한 뭐 1,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엄청나게 한국에서 펜팔이 막 유행했던 때였어요. 그래갖고 그때 펜팔을 시작했는데, 뭐 영어로 편지를 써야 되는데 무슨 중학교 1, 2학년이 무슨 영어 편지를 어떻게 써요. 그래갖고 형한테 부탁을 해갖고 영어 편지를 썼어요. 저는 아직도 그 여자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안나였어, 안나. 스웨덴 여자였는데. 꼬마였죠. 저도 꼬마였고 그 여자애도 꼬마였고. 그 여자애하고 몇 년 동안을 펜팔을 했었어요. 본 적은 없죠. 사진만 뭐, 어, 뭐 서로 이렇게 나눴으니까. 예. 근데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지금같이 무슨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잘 돼 있지도 않았을 때였으니까. 사진만 보면서 아,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 마음, 어, 정말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정말 보고 싶을 때 그의 얼굴을 마주하고 보고 싶은 게 정말 너무 그리운 거죠. 어, 여러분 혹시 요 근래에 굉장히 선풍적인 뉴스를 이끌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The Past Lives라는 영화예요. 들어보셨나요? 예, 뭐 안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캐나다 에서도 영화 상을 받았고 그 아카데미 상 후보에도 올랐었고요. 굉장히 유명세를 탄 영화예요. 한국 그 2세가 그 만든 영화인데 뭐 거의 영화의 한 반 이상이 한국말을 해요. 거의 반 이상이 한국말 그냥 대화인데 한 반은 영어고 반은 한국말인데 그 영화에서 어렸을 때 이제 친구였던 그 남녀가 있는데 그 남녀가 두 번을 헤어져요. 두 번을 헤어지고 12살 때 헤어져서 다시 12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났는데 또 잠깐 동안 영상 통화를 하면서 막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또 헤어져요. 그래서 또 12년 후에 어,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24년 만에 실제로 다시 이제 만나게 돼요. 24년 만에 그 만난 그 첫 장면에서 그 여자가 남자한테 확 달려가서 그 남자를 확 안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뭐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이 저는 제 마음에는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전에도 영상 통화를 했고 또 24년 전에는 같이 참 잘 지냈던 그런 사이였는데
24년이 흐르고 난 뒤에 만났을 때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그립고 그런 사이여서 그 남자아이를 확 껴안고 있는 그 장면이 그냥 누군가를 그냥 살짝 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너무 보고 싶고 내 안에 정말 품고 싶은 그런 사람. 그래서 안는 그런 모습. 저한테는 그러한 특별한 어, 그 포옹의 장면이었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던 포옹 장면이었어요. 저한테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음, 이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왜 우리가 나중에 주를 정말 만나서 그의 얼굴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떨까?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정말 함께하고 싶었던 내 주님을 만날 때 정말 내 마음이 어떨까? 뭐 상급이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것보다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 내가 로맨티스트라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가 예? 예수님 끌어안고 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여기가 지긋지긋해서 아 여기 너무너무 싫어서 그냥 천국 가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예? 나의 정말 바람은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보는 것. 내가 사랑했던 이의 그의 얼굴을 내가 마주하고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쁠까. 그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좋을까. 예. 저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름 이마에 있으리라. 예. 그의 이름이 내 안에 내 이마에 새겨져 있죠. 인이 박혀 있는 거죠. 예.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의 빛이 완전한 빛이 진정한 빛이 우리를 드디어 이제 감싸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한 정말 멋진 모습, 예,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바람이 아닌가 싶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자, 뭐라고요? 그의 말은 어떻다? 신실하고 참되다. 그리고 뭐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의 말은 신실하고 참되고 어떻게 된다?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뭐 하는 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감춰두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겠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죠. 근데 어때요? 경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하지 말라. 너와 나는 형제 선지자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니까 더 이상 너와 나는 격차가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있었나요? 예, 예전에는 천사가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천사는 우리와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존재죠. 최소한 이때는 아직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이른 것이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가 그를 다스리는, 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서겠지만 지금의 요한으로서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동등한 위치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한의 모습으로서는 그러한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거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감추지 말라. 닫아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뭐 거의 감춰져 있죠. 예, 거의 말하지 않고, 그죠? 가르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예, 더 이상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라는, 가르치는 이도 없고, 배우는 이도 없고, 거의 임봉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네,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는 달리 지금은 굉장히 말씀이 감춰져 있고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그러한 지금 지경에 이르렀죠. 참 슬픈 얘기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 우리 예레미야서 잠깐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1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뭐라고요?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염증이 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쳤다. 염증이 났다. 더 이상 내가 하다 지쳤다. 왜 지쳤어요? 아무리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해도,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들이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그리고 어땠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억지로 돌이킬 수 있나요? 네. 하나님도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나요? 네, 사랑했어요. 그들을 끝까지 품으려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1장의 말씀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죠. 로마서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하나님이 지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쳤다. 하나님도 지치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 주를 떠난 이들은 하나님도 어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3장 26절부터 봅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을 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뭐라고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 여러분은 듣기를 원하시나요? 예.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간곡히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읽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고 바라는 자도 없다라는 거죠. 들으려고 하는 자도 없고 전하려고 하는 자도 없고. 스가랴서 11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스가랴서 11장 9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네. 뭐라고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그 길로 가겠다고 애를 쓰는 자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멈춰 설 수 없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피덩이라도 살라. 너는 피덩이라도 살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가 살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죽겠다고 작정을 하는 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고 죽고자 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멈출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여준 아버지의 마음은 네가 살기를 원한다. 네가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22장.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살고 싶어 하는 자는 살고 죽고 싶어 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끝까지 요한계시록 22장에까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복하고 수천 번을 반복하세요. 그런데도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버지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살고자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 듣지는 않을 거예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고자 하지 않는 자는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말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 앞에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상 받으려고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면 이 상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뭐 그거 지금 기대하고 천국 가시길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면 받을 것이고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 있다면 벌을 받겠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그렇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제가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 뭔지, 처음과 마지막의 뜻이 뭔지, 시작과 마침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파와 오메가는 뭐였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게 총 책임지고 계획하시는 분. 처음과 마지막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꾼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시작과 마침은 뭐예요? 처음 시작으로부터 마침까지 결국은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실질적인 주인.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예요? 그의 옷을 씻는 자들이죠.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환난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말씀하고 계시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입은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의 옷을 입은 자들이죠. 어린 양의 신부의 옷.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로다. 개들과 개들도 구원을 받나요? 그런 디즈니 영화가 있었죠. Dog Goes to Heaven. 예.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겠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밟고 진리를 발로 밟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자, 근데 이런 자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뭐죠? 네? 성 밖은 뭐야? 어두운 곳? 이제 거의 다 이제 진짜 맞춰가는데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네. 뭐겠어요? 성 밖은 불과 유황 타는 못이겠죠. 네. 성 밖은 바로 그거예요. 성 안만 보호가 되죠. 네? 이 12,000 스타디온 정육각형 이 12,000 스타디온은 아마 뉴욕에서부터 캔사스시티까지 정도 길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육면체의 그 지성소, 그 성 밖은 뭐예요? 다 유황불못. 그거예요. 영면이 있는 곳.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진정한 새벽별이죠. 광명한 새벽별은 진정한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세요. 근데 누가 이 모습을 흉내냈죠? 사탄이 흉내를 냈죠. 자기가 광명한 새벽별처럼 흉내를 냈죠.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광명한 새벽별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오라. 내게로 오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 55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뭐가 있었죠?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불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요 말씀이죠. 내게로 오라. 그래서 뭐하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말이에요. 내게로 와 생명수를 값없이 얻으라. 네.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옵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 말씀 때문에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않죠. 예? 어떻게 될까봐, 잘못 전할까봐, 오히려 더 애드할까봐, 또는 거기서 뺄까봐. 예? 그런데 이 말이 그런 말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겁박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죠. 이 이상도 그 이하도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만 전하라는 이야기죠. 제가 만약에 이 말이 막 겁박하는 말로 들렸으면 안 했겠죠. 예.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뭐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전하라는 거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겠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라나타? 맞나요? 마라나타가 아닌데. 예. 아멘 에르후 크리에 예수스예요. 이거는 마라나타 그럼 어디 갔어? 맨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맨날 그 마라나타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건 뭐 마라나타가 아니네? 예? 뭐지 이거? 마라나타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인가요? 없는 말인가요?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아,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다. 근데 우- 예. 성경에는 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붙인 말이다? 예. 이제 우리 딱 한 줄 남았는데 예. 예. 뭐 제가 말을 안 해서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아, 아람어인가 봐요? 아람어예요? 예.
예. 우리 한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라기보다는 사실은 마라나따죠. 마라나따.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아람어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마라나타가 아니고, 예.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네? 네, 조금 다르죠. 하나는 우리 지금 성경으로 우리 한국말로 봤을 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죠. 근데 고린도 전서 16장은 뭐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였죠. 그리고 하나는 아람어였고 하나는 헬라어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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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드렸지, 하나는 뭐예요? 아람어고 하나는 헬라어라 그랬죠. 예. 네. 예. 여기에 기록된 것은 마라나타는 아니다. 마라나타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는 말씀만 마라나타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뭐라고요? 아멘, 에르후, 크리에, 이에수스, 예, 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 이렇게 해서 장장의 성경 66권을 모두 마쳤습니다.